오늘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의 주, 기쁨의 주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신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생일을 통하여서는 육신을 입으셨고, 두 번째 생일을 통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생일이 더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육신의 생일이 있지요? 우리 영혼의 생일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날이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잘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면 아마 신앙을 갖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이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좀 머뭇거리게 되는 그 사건이 부활절,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사건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사건이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잘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증인들이 1명, 2명, 3명 있으면 잘 믿겨지지 않지만 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것은 일어난 일이 맞다라고 지금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잘 믿겨지지 않지만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5절의 앞 구절에 보면,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 갔어요. 아직 어두울 때,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때도 아니고요. 어두울 때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아니, 거기는 분명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2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무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때 혼자서 깜깜할 때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무거워서 아무나 쉽게 옮길 수 없도록 단단하게 막혀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심히 돌아와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갑니다. 요한이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요한이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찍 도착했는데 그 무덤에 가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예수님 장사된 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달려가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요.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지만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마포만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침부터 와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뭐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정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사라졌네, 집으로 가자, 그래 집으로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네. 아니,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누가 예수님을 어디로 가져갔을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본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 없어졌다고 아마 얘기하시겠죠. 또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 계시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마리아는 안 돌아가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도 데리고 갔어야죠. 마리아 여기서 울고 있어봤자 뭐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같이 돌아갔어야죠. 근데 베드로 요한만 돌아가고 마리아는 그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장면인데 부활의 첫 장면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그려지는 것에 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용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으로서 마리아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든 두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용기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만큼은 그 밖에 서서 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사실은요, 신앙은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은 용기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용기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어떤 그 쪽이 이쪽이라면,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면 용기 있게 발을 훅 내던져야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그렇게 안 높잖아요. 여러분 1층이나 4층 들어올 때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턱이 높다고 해요. 교회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교회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가요? 용기 있게 교회의 발걸음을 탁 디디면, 여러분, 예수님 다 믿어져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지 한번 그냥 발을 한번 내디뎌 보자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오늘 오신 사가족들 가운데에는 아직 그냥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예수님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용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용기에 예수님께서 박수를 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 두 구절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 미련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믿는데요,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손깍지를 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지? 고린도전서에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부활은 없어.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 사건은 도저히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부활과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불치의 병으로 판정을 받은 어떤 한 사람, 이제 살아있을 날이 한 달, 3개월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꼭 부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사건과 비슷한 그런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진단받은 사람이 지금 11년째 열심히 사는, 그분은 그냥 열심히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슬퍼서 눈물 흘릴 수밖에, 그렇게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인생을 하루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11년이 됐다는 거예요. 11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폐혈증에 이제 막 몸에 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음날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꼭 부활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회생 불가능한 일들이 다시 회생되어지는 일, 국가적으로 보면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다, 한국 전쟁과 IMF 같은 회생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 한국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IMF 때 전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건요 역사상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금 모으기 운동. 그렇게 나라가 어려면요 다른 나라들은요 금을 오히려 더 자기가 꼭 가지고 있죠. 절대로 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금을 다 내놓아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서해안에 가서 그 자갈 하나에 있는 돌을 다 닦아요. 그러니까 이젠 죽은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땅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거나 달걀이 병아리가 되거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천연두라는 병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힌 전염병이에요. 이 이집트의 파로 중에 한 명인 람세스 5세도요 천연두로 죽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도 천연두 때문에 죽었고요. 실제로 1700년대 18세기까지만 해도요 매년 40만 명의 사람이 천연두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천연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천연두에 걸렸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로 백신들이 발견되잖아요. 1980년에 WHO가 공식적으로 선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 천연두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인류를 괴롭혔지만 인류가 정복한 유일한 전염병이 바로 천연두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0년 전에 사람에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가서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천연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병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상식이 되어졌죠. 시간에 따라서도 그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올챙이에 다리가 나왔어 하고 보여주면 아니야, 이거 올챙이 아니야, 이거 올챙이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달걀이었던 달걀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왔어. 아니야, 이거 병아리 아니야, 이거 달걀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해가 안 되지, 나중에 가면 다 이해가 될 거야, 크면 이해가 될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이성으로 절대로 부활이 안 믿어져요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 마음 이해가 된다, 근데 나중 되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활한 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용기 있게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렴.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때가 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한번 용기 있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 만났어? 만난 예수님 어떤 모습이야?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냥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반응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우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요. 무서운 사람들은요, 요새는 이제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요, 예전에는 담벼락 위에 막 유리병, 막 쇠꼬챙이 이렇게 확 해놨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개를 키워요. 큰 개를 키워서 우리 집 가까이 오면 이 개가 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400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막 협박도 하고 고통도 주고 했는데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고통과 협박을 주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웃었어요. 웃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쁨과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웃었던 크리스찬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는 제국이었고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조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 아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웃지 못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방만 나가보면요, 이렇게 옆에 누가만 와도요 막 경계해요. 경계해요. 골목길 걸어가면 누가 옆에만 와도 저 사람 나 혹시 따라오는 거 아니야? 막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텔레비전 보니까요, 막 문신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실은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야 내가 쎄 보이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큰 개를 여러분의 인생 앞에 탁 내세워서 내 인생에 접근하지 마, 이게 무서운 표정일 수도 있고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 난 네 마음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표정, 거울 좀 봐라. 얼굴에 미간이 엄청 찌푸러져 있고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표정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무서우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느껴야 되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벌새라는 새는요 1초에 90번씩 날개짓을 해야 떨어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1초에 90번씩 날개짓을 하고 날아다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90번씩 날개를 열심히 젓는 벌새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날개짓을 지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심의 두려움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